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집회를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딱 첫날에 서면 내가 여기 3일 동안 집회하지만 아무것도 받고 가지 마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사역을 알겠지만 제가 새벽까지 사역하잖아. 아침부터 오후부터 오후 2시 예배 7시 반에 보면 막 저녁에 새벽 3시 4시까지 사역을 하고 진땀을 다 빼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마치고 탁 올라오면은 그것까지 다 사례금까지 주면은 다 바치고 오라고 하면 다 바치고 와야 돼. 그러면 어떤 데는 또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다 빼줬는데 한 번도 또 내가 감사한 것까지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또 우리 사모한테 혼나요. 아니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몇 번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면 이제 치유센터가 세워져야 돼. 센터 세워지는데 이제 그 계약이 들어가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라요.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치유센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천국에 와서 다 치유를 이제 받을 건데 치유를 받고 거기는 좀 장소가 좋아요. 제가 항상 원하는 장소. 좀 좁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예부에서도 올 수 있고 정말 씨를 좋은 때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뿌리면 안 돼. 얼마나 좋은 장소. 여러분 기회가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정말 좋은 기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살리고 육신을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것은 모든 씨를 받아서 치유센터를 세우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구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정말 그 씨앗에 좋은 것들이 결과 나오는데 그래서 되면은 곧 바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들 정성과 특별헌금을 하셔서 이제 8월달에 사실은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유센터를 세우기 때문에 이거 씨앗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 기도원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저 동네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역을 참 제가 이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땅한 지역과 마땅한 장소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금 잔금이 좀 남았는데 한 5천만 원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특별헌금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 특별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어딜 가도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1년에 한 번도 설교 안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딱 가감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또 가감하게 저도 집회 가가지고 가감하게 요즘은 하나님이 첫날에 미쳐라 그냥 다 나눠놓고 가라 하면 다 나눠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충주에도 그런 사역이 있었고 또 요번에도 있었고 또 다른 데도 가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딱 첫날에 그 가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말씀의 메시지를 줘요. 또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부터 줘.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너 이거 받지 마라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또 어떤 힘이 없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저녁까지 열심히 그래가지고 다 짐 빠지고 이제 오면은 하나님 난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때 치유센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까지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 치유학교
계좌번호가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번에 치유센터를 세우고 요번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막 지역마다 제가 올라오는데 대전에 이제 대구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전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근데 본부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 지부가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본부가 빨리 세워져야지. 예, 지금 인천에서도 큰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조건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경기 서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땅한 자리가 지금 생겼고 또 제가 계약 중에 있는데 계약이 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안 받고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감동이 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간증을 하나 할게요. 개척 초기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개척 얼마 안 됐어. 그때 IT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무 불쌍하다고 가서 구호품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이제 개척이 힘든데 근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1200만 그때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10년이 됐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개척교회. 여러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 막 한 뭐 저한테 되면 1억 몇억 값어치죠. 하나님 저거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욕심이 있지 돈이 있어야지. 우리 사모한테 가니까 사모도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은행도 참 나를 무엇 보고 돈을 그때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500만 원, 우리 사모한테 500만 원.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더 뽑아가지고 600만, 1200만 원을 뽑았어. 빚을 딱 뽑아. 그래가지고 냈어요. 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동을 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는데 하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에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 참 놀랄 것입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야, 기도의 훈련은 기도는 이렇구나. 정말 기도는 뜨겁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막 이제 거기서 묵고 자고 하니까 막 밤새도 기도해도 되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구나 보게 될 거예요. 죽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야, 찬양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이 있구나. 우리 찬양팀들이 탁 돌아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지금 등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목회자들도 하고 이러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불순물을 내가 이제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오면 안 되니까 이단들 와도 뭐 바꿔야지 뭐.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전도해서 참석해서 정말 여름에 멋진 영성 수련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것은 바로 핵심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속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할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죄와 죄책감, 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참 젊은 애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서 약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약을 먹으면은 그 오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으로 죽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오래 먹으면 안 돼. 그것은 다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약을 먹으면, 약에 어쩌면 하나 먹으면 2개 먹고 2개 먹으면 3개 먹고. 제가 처음에 치유사역을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저 수지의 상현동에 현대 아파트에,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현대 그 아파트를 짓는 그 건설 현장의 소장이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이게 뭐 산이나 다 매입하잖아요. 싹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거기 자그만한 사람, 이제 거기 이제 뭐 건설업계 그 본부가 설치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묵고 자고, 이제 거기 현장 소장이라는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묵고 자고 이제 그 설계하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밤에 그것을 지키다 바깥에 나가는데 갑자기 무서움에 팍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맨 먼저 중요한 거예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에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 첫 번째, 뭔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뭐가 어색하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뭔가 어색하다, 영적인 것들이 오면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그때부터 막 가슴이 생기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를 먹고 2알 먹고 한없고 먹는 거예요. 저거를 만날 때 10년이 된 거죠. 그래도 고쳐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놔놓고, 그때는 막 한 사람을 놓고 3일 뿐만 아니라 막 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2주 동안 기도해, 매일 저녁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모든 이거는 것들이 다 어디에 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근본,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이미 인간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죠. 죄책감의 열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질병과 이 모든 것까지, 죄의 문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죄책감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질병 문제까지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사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미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에 나올 때에
예굽에서는 오늘날 세상을 말하고 예굽에서는 어둠의 영들 지배를 당하는 데 말하는데 영적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미리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놨다. 예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 예굽에 있을 때는 열심히 땅을 파야 돼. 그래야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짓지 않는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막 우물을 파지 않는 것을 너희가 그냥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그냥 다 먹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삽니까? 이방인들이 미리 살고 있죠. 원주민들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러면은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빌딩을 어떤 주인이 내가 오늘 내게 준다 그러면 그건 다 나쁜 거예요. 예, 그 주인이 나에게 주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원주민들,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물론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족속들을 다 심어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시죠. 그래, 땅을 파고 집을 지어, 그리고 다 곡식을 심어, 너들의 힘을 다해.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몰아내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 저들은 지금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예?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학에 와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집을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이제 다 너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의를 주었기 때문에 이미 의는 이제 우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는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인데, 건강도 누려야 할 때 끊임없이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딱 우리에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질병이 있는 것은 불법자예요. 예, 하나님이 이미 건강을 내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법자들이다.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건 다 쫓겨나죠. 예.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기업을 우리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예,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건강의 기업들, 내가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가운데 사탄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불법자야. 그거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부유함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했으면, 너희를 부욕하니 위하여, 부유함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이 사탄이 가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앉아있다면 이것도 쫓아내야 돼. 불법이다 이 말이야. 부유함은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가정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막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이 찢어지게 하고, 가정이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쟁을 일어나게 하는, 마귀는 권리 없단 말이에요. 왜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불법자들은 떠나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주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을 다 주었는데, 우리에게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몰아내겠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심지 않는 포도를 먹을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실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회복되었고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학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건강도 치유도 회복도 사랑도 하나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 기업을 누렸는가,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약속 땅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먼저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학은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신학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 기업을 너에게 주었다면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환경을 보니까 거기에 안압 족속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너무나 힘이 세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환경을 바라보죠.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지금 내 몸은 이렇고 내 몸은 이렇고 내 몸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12정탐꾼과 똑같은 거죠. 환경만 바라보니까 12정탐꾼이 안악 조셔갖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아무리 환경이 위대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아무리 좋은다 할지라도 아마 그 포도송이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온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라, 이 얼마나 멋지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기분 좋게 했는데, 이 10명은 뭐라 합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부술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그러나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니까 이들은 불법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의 밥이다. 스트레스는 나의 밥이다. 모든 밥을 생각해야 돼. 먹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밥이단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얼마나 크든지 환경이 중요한지 않다 말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땅을 취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언약 아래서 건강은 내 것이고 치유는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치유받아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집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목사님 내가요 몇 년을 기도해보고 20년을 기도해보고 30 어떤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잘못된 지식이야.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예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돌아다니면서 예언 받아가지고 그것이 가득 차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몇 년 걸려요. 그것은 고쳐지지 않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옛날에 그 곡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건강해. 5시간을 막 차를 타고 좀 피곤하지만 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요번에는 막 어깨가 더 아픈 거예요. 어깨가 가보니까요 막 그 기도원이라 막 이 각종 그 막 하여튼간에 앞에 잘 세야 돼. 자기들이 생각으로 예언해가고 물러가고 그 진짜 예언인지 진짜 하나님 주신 애들이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지. 잘못되게 사람을 딱 묵혀놓고 말이야. 조종하면 안 돼. 예언도 능력도 다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환난이 온다고 그랬어. 예언가들이 그거 가면은 당신이 환난을 받고 당신이 고통을 받고 예언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서 그러나 그것을 맡기는 맞지.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요 치유사에 갈 때 연쇄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 안에 죽는다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복수가 차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많이 물어봤어.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예가 쪽에서는 점쟁이 안 때문에 점쟁이 3명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또 애원가도 며칠 다 물어 다 죽는다고 그랬어. 답은 다 죽는 거지. 의사도 다 죽는다고 그랬어. 내가 한 가지를 붙들었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주의 이름으로 기치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게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 한 말씀을 붙들었어. 그걸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만에 살아나고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해요. 치유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고 아무리 그들의 안악성이 중요해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입술의 말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말씀의 입각에서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여기 민수기 14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는데 이것을 반대되게 막는 것은 여러분 다 먹이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문제가 오면 먹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먹이로. 이 먹이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힘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먹잇감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이 말. 성경은 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몫이 혹이 크거나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거나 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다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됐다. 이것을 자꾸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의 목전.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을 베푼다는 거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 이 말은 원수 앞에서 여전히 몸에 정상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제든지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었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전투예요. 자, 선한 싸움이라는 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다 할 때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행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행동이다, 아름다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름다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싸움은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 따라합시다. 이 모든 싸움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씨름할 때에 어떤 질병과 씨름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칼과 창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칼의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질병의 문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게 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무엇을 갖고 갔습니까? 칼을 가져 안 갔어요. 돌멩이만 가져갔어. 그리고 다윗이 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했죠. 두 가지. 하나는 손에는 돌멩이 가져요. 여러분 솔직히 돌멩이 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요번에 그 포항에 집회를 갔잖아요. 포항에 시청에 다니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래서 막 저를 처음 유튜브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처녀인가 젊어. 그래서 하여튼간에 악수하고 이랬는데 뒤에 근사님이라는 거래요.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따라 불러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근사님이에요.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 얼마나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50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래도 나는 한 지금 40대 30대 하반기 보이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난 지금 25세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 제 설교 보면 그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젊어진다. 아브라함 그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20대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도전을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조직과 세포가 새로워지고 건강하고 왕성해진다.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딱 두 가지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죠. 그때에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돌멩이를 던졌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그 임망에 맞았겠어요? 임망에 맞는다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러뜨리게 했지.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마치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막 던지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게 하고 쓰러지게 한 것처럼 원수 마귀들이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암덩이가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막 골리앗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막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치가지고 나중에 그 목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숨었습니까? 골고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탁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골리앗,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 거기에 십자가 탁 세워지고 모든 사탄을 승리하게만. 할렐루야. 사탄을 승리, 그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 거기에 세워져서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문제는 다 해결했다. 너의 질병의 문제는 다 해결했다. 내가 구약에 내려오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이제 다 청산했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확신 있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확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는데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하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속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등장해가지고 나중에 적군이 연합해가지고 네다섯 나라가 연합해 들어오는데 그때도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야시엘의 그 예언자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제라.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뭡니까?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예,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찬양할 때에 막 적군이 자기들이 막 서로 칼을 찌르고 해가지고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루어놓은 위에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하죠. 예수를 보라. 오늘 신학에 와서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예굽을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예굽의 사람들을 영원히, 예굽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굽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게 하고 예굽 사람들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적군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리를 바라보면 그 암덩어리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겼던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구원을 보라 이 말을, 예수를 보라 신학에 와서. 그리하면 예굽의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몸속에
암덩어리와 네가 갚았던 네가 모든 문제들과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전쟁은 주님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무기도 알고 원수의 약점도 알고 이미 그들은 불법자고 이미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데 불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문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오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